시편 119편 121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주제는 125절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온전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여기 121절에서 보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얘기는 내가 정의와 공의를 알았기 때문에 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죠? 박해입니다. 내가 의를 행했는데 돌아온 것은 박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121절과 122절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의롭게 행동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박해요. 나에게 돌아온 것은 피곤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기 125절에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깨닫게 해주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지금 여기서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서 내가 아는 대로 행했는데 지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박해요. 피곤함 뿐입니다. 자, 이 무엇이죠? 내가 아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신 건 뭐죠? 기뻐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피곤하죠? 왜 박해죠? 박해를 박해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거는 피곤하죠. 핍박을 핍박으로만 받아들였을 때는 피곤하죠.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러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괴리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상황이 박해가 오니까 나는 힘들어요. 나는 죽겠어요. 그리고 내 육신이 피곤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사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 근데 들어온 것은 교만한 자에 의한 박해요. 세상의 박해요. 그리고 세상의 빈정거림 멸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피곤하죠.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에게 박해가 왔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은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아주 쉽게 원망으로 들어가 버리고 낙심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 1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종이란 뭐죠?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사람. 주인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사람.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 지금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깨닫게 하소서. 지금 내가 왜 이 박해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깨닫게 하소서. 내가 왜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 육신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보면은 18절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실 때는 얼굴을 바로 마주 보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모세예요. 그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18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모세를. 내가 모세하고는 대면하고 내가 얼굴을 봐가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라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지금 딱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주의 영광을 아직 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보여주셨다 그랬거든. 얼굴 대 얼굴로 하셨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 모세는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못 봤기 때문에. 이 괴리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도 똑같아요. 정의와 공의를 다 압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환난과 피곤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 깨닫게 해달라는 얘기가 여기 모세가 기도했던 18절과 똑같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했고 지금 이 광야 길을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런데 주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지금 이 낙심이 들죠?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고 여기 출애굽도 하고 광야에 나와서 물도 주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고 고기가 없다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 저 피곤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제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언제 거부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아직도 똑같나요? 왜 출애굽 전에 그 모습과 똑같나요? 왜 변화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뜻이 무엇인지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저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라는 그 신앙 고백이요, 기도요, 간구입니다. 처절한 기도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보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하셨다라고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왜 일이 이렇게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낙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원망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모세처럼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짜 화가 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영광의 얼굴을 나한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경 캠프의 2박 3일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내가 속이 시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어떻게 되신가요? 하나님 졸고 계시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원망하지 마시고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완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거기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내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아직 내 그릇이 깨끗하지 않았든지 내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눈으로 보는 것밖에 못 봐요. 1초 후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했던 그 기도가 지금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그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의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125절 나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을 내가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을 향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나의 골수가 쪼개어지고 나의 생각에 변화가 되고 나의 영이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박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피곤함입니다. 억울함입니다. 답답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주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주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완전한 뜻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이 특별히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이 나라,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 나라, 그리하여 마음껏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이 나라가 어느 한 순간부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나라, 선교의 그 끈이 서서히 끊어져 가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창피하게 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전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인과 같은 나라, 기도를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지는 나라로 둔갑해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저희들이 세상의 빛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먼저 주 앞에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거룩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였었던 성경 캠프 오늘 다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번 2박 3일 동안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온 성도들 각자에게 그 답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답을 주시옵소서. 평강의 답을 주시옵소서. 안식의 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